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청주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최고의 인생 비결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건 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꼭 설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인생 비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깊이 있는 주제들을 강의로 한 번쯤은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은 제임스 라이언 교수가 쓴 하버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었습니다. 제임스 라이언 교수는 예일대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학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제임스 라이언 교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것이 유튜브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천만 명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책으로 출판되어 아마존에서 베스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장님은 이제는 지긋한 나이가 되셨고 이제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로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결국 남는 건 무엇인가? 라는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을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본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은 바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인생,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본문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또 유다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신분 표식이었습니다. 즉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할례의 유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의 표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이처럼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식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까?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15절, 16절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을 실제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줘야 하는데 그러한 돌봐주는 사랑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도 없고 구원하실 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들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인류 역사에 종결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종결은 심판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장면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먼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우편에 두게 될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이 임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림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영원한 운명이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젠가 반드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심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심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죠. 과연 누가 양이 되는 것인가? 누가 염소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양이 되는 게 아닐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염소가 아닐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양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인 용사님은 확실히 양이십니다. 그 이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장엄하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놀랍게도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아니냐, 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양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사랑으로 돌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은 그 삶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삶의 특징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죽이려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아무런 돌봄도 아무런 사랑도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의의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은 자들만이 의의 소망,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옷도 잃고 매를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쳐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인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도 세리나 창기 같은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기 보기를, 세리 보기를 정말 수준 낮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즉,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 돌봄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나 법한 죽게 된 자를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또 율법을 가르치면서 결국 율법의 강령인 사랑은 터부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것이며, 또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산상수훈은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지침이 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으로 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미에 심판의 기준이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지켜 불사람이 되어진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되는 행위요, 삶입니다. 내 삶이 개떡 같으면서 입술의 고백만 주님을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 거룩함이 나타나는 믿음, 의가 나타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심판날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전에 쭉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크리스찬의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산 자들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따라 산 자들은 심판의 날에 반석에 지은 집과 같아서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그가 크리스찬일지라도 심판날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심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슬피 울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까지도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에서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비성경적인 교리에 속아서 어리석게 불법적인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율법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은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사랑은 없고 율법적이기만 한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랑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릴 적부터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했고 결혼 초기에 어머니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조금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내 몰래 드렸는데 나중에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머니가 하나도 쓰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차를 사려고 할 때 그 어머니께 드렸던 조금의 돈을
모은 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첫 차 살 때 보태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향한 마음은 이 한 단면입니다. 항상 어머니는 저의 인생 가운데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제가 꿈입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시는 꿈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인데도 제가 너무나 울어서 저의 베개가 다 젖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제가 효도를 다 못했는데 벌써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지금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절규하면서 제 마음에 어머니를 온전히 사랑해 드리지 못하고 더 섬겨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린 것이 제 마음에 한이 되어서 꿈인데도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건강히 살아 계시더라고요. 개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꾼 이후로 어머니가 언제 수천하실지 모르겠구나.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과 평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재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이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집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택배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과 멀리 청주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좋아하시는 음식을 거의 자주 못 사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 택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밤에 신청을 해도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이 놀라운 택배의 시스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배로 여러분도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도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인 의무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더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 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서 빼내어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이기적인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길성남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저희 집에서 어느 한 날 요한복음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생생하게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제 마음을 압도하여 제가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흘러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획기적으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책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내용의 즉슨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듯 사랑스럽게 온전하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신다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니까 저의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기도 시간에 더 쉽게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제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쭈삣거리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제 마음에 계속 부어지니 제 마음에도 다윗과 같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으니까 정말 제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 군대에 있는 전체 부대원을 다 사랑하게 되고 정말 쟤를 괴롭히던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구타도 많이 한 그런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을
용서하게 되고 그 고참을 사랑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제가 학교 시절에 정말 남자 같은 체육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목소리도 남자 같으시고 헤어스타일도 뒷모습은 남자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격마저 터프하십니다. 정말 수염만 길러졌다면 누구도 여자라는 것을 알아보기 힘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화가 나시면 남자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도 다 두려워 그 교무실을 떠납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남자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날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저쪽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따라하기는 좀 그렇고 어머 막 애교 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터프하신 남자 같은 선생님이, 체육 여자 선생님이 그런 애교를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목소리도 톤이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를 파마를 하시고 한 번도 치마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치마를 입으시고 사랑에 빠지시더니 바뀌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연인의 사랑을 받아도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교회에서 출판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은혜 받았던 내용보다, 군대 있었을 때 읽었던 책의 내용보다 더 깊이가 있고 더 섬세하게 다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다 아시죠? 첫 번째 책이 바로 롤랜드 벅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이고, 두 번째 책이 바로 담임 목사님의 날 사랑하심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날 사랑하심은 책으로도 읽고 담임 목사님 설교로도 나왔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책을 읽으면서 군대에 있었을 때 읽었던 책에 은혜 받은 것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었을 때처럼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으시고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롤랜드 벅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이고 흠이 많으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을 바라볼 때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기서 인간은 진정한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그리스도를 향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돌보신다는 내용의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과 그의 희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을 보시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예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얼굴만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네,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와 또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바라봐져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매우 사랑스럽게.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에스더 왕후여,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다 주겠노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이처럼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에스더를 향해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 마음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여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지식과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토록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식인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식인할 정도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끝까지 부여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인간들에게 피해의식과 피해 망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억울한 생각을 묵상하게 하고 품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영혼이 병들고 결국은 멸망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일을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자꾸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탑니다. 반대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데 무엇으로 교제케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교제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 묵상하면 점점 마음도 병들지만 사람의 얼굴이 점점 변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결국은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나를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거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거라. 일맥상통하게 예수님의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국은 그 마음이 흘러가서 다른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심장 안에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예수님 자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한국에 있는 영혼들이 있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있고 열방의 수많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심장 안에도 우리 자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 안에도 우리 가족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점점 섬기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 사랑을 알고도 감사치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가 이기심으로 반응할 때 느끼게 되는 아픔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일학교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화장실에 빠진 휴대폰을 주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화장실에 빠뜨렸는지. 근데 더 난감한 것은 저희 교회에 화장실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있었던 화장실이었는데 교회 밖에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린 겁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은 웬만하면 다 안 갑니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부탁하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똥 한가운데 아이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화장실 주변에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열심히 꺼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핸드폰에 똥이 묻어서 이게 미끄러워져가지고 막대기로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30분 동안을 했습니다. 핸드폰은 완전히 똥덩어리가 되고 지독한 똥냄새는 계속 맡다 보니까 제가 막 현기증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미끄러워서 들어 올릴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여기까지다. 라고 이제 말했더니 이 아이가 아까보다 더 크게 울면서 핸드폰을 못 가져가면 엄마한테 자기가 엄청 혼날 거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막대기를 들고 그 재래식 화장실을 다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또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저는 땀 범벅이 되었고 제 온몸에 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제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그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올리다가 중간에 네 손으로 잡아채라.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막대기를 올리다가 오른손으로 뻗어서 핸드폰을 탁 낚아챘습니다. 그랬더니 물컹 하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인지 똥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게 물컹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 수도가로 가져가서 물로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세탁 비누로까지 다 씻어가지고 냄새나지 않게끔 싹 씻어 주었어요. 근데 잘 씻고 보니까 이게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핸드폰 모양의 플라스틱 지갑인 것입니다. 상당히 그 값없어 보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깨끗이 씻은 그 플라스틱 핸드폰 모양의 지갑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핸드폰 모양의 플라스틱 지갑을 열어보더니 자기가 넣어둔 1,500원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500원이 없어졌다면서 그 플라스틱 지갑을 제 앞에서 집어 던지더니 화를 내며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거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 손에 똥 묻혀가면서 그 닦아줬더니 1,500원 없었다고 집어 던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웃으시지만 제가 그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걔를 그렇게 보내버리고 교회를 다시 들어오는데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보이는데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더라고요. 허탈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네, 그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이 아프지?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단다. 나도 나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들의 더러운 죄를 담당했고 그들을 애써 구원했지만 그들은 나의 숭고한 사랑을 받고도 자신만을 생각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 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토록 숭고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랑을 목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즉흥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자나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대상은 모든 은사이고 확대시켜 보면 모든 사역입니다. 은사로 사역하는 것이기에 모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역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사역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사역은 반드시 사랑의 동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사역만이 반석 위에 세운 사역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사역이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큰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번 치유 대성회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은 바로 이 사역의 동기가 아픈 분들, 병든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예전에 홈페이지에 보면 이문동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나와 있었는데 이문동 부흥이 일어난 이유를 김옥규 목사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글에 써 있었습니다. 왜 부흥이 일어난지 아느냐? 너희는 사랑을 동기로 기도했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세상 영혼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했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소원하며 목적으로 너희가 매일 울었기 때문에 바로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고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부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행하고 예언 사역을 행하고 두지인 전도 사역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 대개 성공하는 삶, 부자 되는 삶,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 최고의 가치로운 삶은 바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누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그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인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사랑은 통하고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변화되는 것을 저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 살 때 저희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 아멘이라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딸 마리아가 머리에 종양이 있어 많이 아파서 수술 치료비를 벌고자 이란에서 한국까지 와서 고물상에서 힘겨운 일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한참 뜨거운 여름인데도 에어컨도 없는 컨테이너에서 홀로 자고 먹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아민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었고, 저희 집에도 초대하였고, 일하는 음식도 배워서 만들어 주었고, 계속적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그 딸 마리아에게 줄 선물도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아민이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민이 이란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날에 저희에게 처음으로 아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동욱 좋아요. 정미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좋아요. 이란은 이슬람 국가라 성경책을 가져가면 안 되지만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 믿을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원래 이슬람 교도였기 때문에 이 아민이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민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튿날 이란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한동안 전화가 없다가 한 달 뒤에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아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욱, 우리 딸 마리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러나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전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아민에게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아민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런 아민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아민 같은 영혼이 저 북한에도 많고 아프리카에도 많고 남미에도 많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세상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 영혼을 회복하고 세상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미 사랑하는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헌신된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그 사랑이 해야같이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으로 보상받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봅니다. 세상 영혼을 향해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눈에도 흐르고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에 이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불태우기 원합니다. 녹아져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랑으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로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넘치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더 늦기 전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심판대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추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으로 지어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근본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지으실 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랑이 되라, 사랑이 되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지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내 근본이 사랑임을, 내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속성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도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 고와 같이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이 되어 살아감으로 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를 모를 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하나님,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사랑 안에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 사랑을 몰라시게 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성공적인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내 삶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내 사랑이라. 나는 내게 많은 사랑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삼시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버지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이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너는 나에게 솔로몬의 장막과 같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겨지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함께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 쏟으신 그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지금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십자가 그 사랑이 쏟아지게 하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인생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쏟아지고 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 영혼들도 너와 같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도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주님과 같이 쏟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 이 세대 가운데, 미움과 압독과 시기와 불평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슬러가는 자들, 사랑이 되어서 이 땅을 바꿔가는 자들, 우리가 그들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내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나에게 부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나는 날마다 사랑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놀라운 은혜 넘치는 사랑,
주면부터 아프리카 열방까지 전 북한까지 주님의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 새 계명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소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입었습니다. 나는 사랑에 미친 자입니다. 나는 사랑에 미친 자입니다. 나는 죽음에서 건지신 아버지 나는 사랑에 미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미친 자되어 나는 사랑으로 상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의 살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 부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전사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가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나의 마음을 들고 누가 가겠느냐? 진리를 들고 누가 가겠느냐? 나의 사랑을 들고 누가 가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남미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준비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진리로 일어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의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남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북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대한민국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불붙는 심장을 불타는 심장을 주님의 영혼이 담긴 그 심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일상하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 성도들 하나 되어 사랑하는 교회 부르신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